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일 것 같아요. 물론 갈라디아서에 대한 견해가 좀 나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일 거다. 어떤 분들은 좀 이후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적어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적어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래서 이 바울이 실제로 1차, 2차, 나중에 3차 전도 여행까지 이 전도 여행, 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굉장히 현장적이고 현재적이고 굉장히 간절한 그의 마음이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주로 오늘로 얘기하면 투르키에 이 터키 지역을 다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동쪽 유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 쪽을 중심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의 그 출발점은 마게도니아 선교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같이 세워서 둘이서 이제 가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바나바는 그렛대로 갔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갔고 자기네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좀 근심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물론 당연히 여쭤봤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밤중에 꿈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건너오라는 말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넘어와 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다 확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좀 신흥 도시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도가 시작됐었는데 그러나 빌립보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도시고 거기에는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이 서신이 쓰여졌던 장소로 이제 가는데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에서 아마도 방금 다녀온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바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참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 되게 이제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역사적인 비평도 하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어텐틱한 바울의 글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흔적을 갖고 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잠깐만 나누고 갈게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16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바울과 일행이 밤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갔다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뭘 했을까? 가만 앉아 있질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바울이 새로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암기라든지 이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 weeks 동안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티칭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 이 메시아 또는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반짝 아름답게 당장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증거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인을 봐야 될 것인가? 그 사인을 보면 그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부활할 거다. 이것이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그 펀치라인이 뭐죠? 바로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갈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 거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참 그거 대단하다, 흥미롭게 보았을 수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곧 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무도 동조를 안 해줬어요. 그 누가 그러면 들어줬냐?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에 이제 저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큰 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적지 않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적어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란 말은 뭐냐? 경건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은 안 됐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든지 유대인의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유대인의 뭐 음식법을 따른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장했던 배경 속에 다신 여러 신을 섬겼던 헬라 문화, 헬라 종교 또는 로마의 종교를 저들이 버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모세가 증거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신들은 아주 이상해요. 문란하고 짓궂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의 상당히 유력한 가정들이 결국 이 복음에 이끌리어 이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원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 결국은 이 폭력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때도 그런 일을 했네요.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들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공작하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는지는 몰라요. 요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몇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굉장히 early time, 요 기간이 있었을 거고요. 요런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불량배를 고용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 이 형제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형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죠. 이 영어로 야손이 뭔지 아세요? 제이슨. 제이슨은 알잖아요. 예. 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고 그들이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당했을 거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몰래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다면 교회는 몇 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과 실라가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협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지금 막 왔는데 실제로 형제들이 지금 막 잡혀가고 매를 맞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싹 사라졌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반감으로 차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우 진짜 너무 이거 이럴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불과 몇 달이 안 됐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역했는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세요. 2장 7절에 한 반쯤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찾으시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라는 말은 젖 먹이는 엄마란 뜻이죠. 유모라는 말은 엄마란 뜻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마치 아기를 갓 낳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심정으로 이 영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젖을 먹이며 키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어린 거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아냐. 나는 너희를 부모 심정으로 자녀를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양육했었다. 너희가 거다 알지 않느냐. 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짠합니다. 네. 밀려나왔던 바울. 자, 그런데 바울이 밀려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2장 18절, 2장 17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래요. 잠시. 아주 떠난 거 아니야.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심지어 그것도 얼굴만 떠났지 내 마음은 절대로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내가 정말 가고 싶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무슨 얘기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 당신도 위험하지만 교회가 더 위험해집니다. 오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했죠. 그 폭력적이고 와일드한 그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아덴에 있습니다. 아덴에 바울이
이 편지는 물론 그 이유지만 아데네에서 3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아데네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데네 갔을 때 우리만 아데네 있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 안 되겠어. 너는 돌아가. 여러분 디모데의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 딱 봤을 때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고 헬라인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잠입이 가능한 뭔가 하이 프로파일은 아니고 그러나 바울과 일행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이렇게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아데네에 있다가 고린도까지 간 겁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자,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오 재밌네. 흥미롭네. 6절에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왔다. 돌아왔어 이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다. They're okay. They're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think well of us. 다시 말해서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저들이 마음으로 막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생기가 돈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무 이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 부모 같은 심정으로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오늘날은 이메일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텍스트 보면 뭐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가지만 그때는 직접 사람이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에 제일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거의 외웠을 거예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외우듯이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좀 행복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령을 움직이는 얘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네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저들에 대한 소문이 다른 곳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누가 냈겠어요? 저는 여기 바울이 조금 아주 100% 표현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곳까지 전파되는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울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린 것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러한 소문이 마게도니아 주나 아가야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물로 저들에게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기쁨의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가요? 좋은 소문이죠? 네, 좋은 소문. 근데 우리가 뭐 펜실베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뭐 뉴저지나 뭐 뉴욕이나 뭐 델라웨어, 메릴랜드 저쪽 버지니아까지 캘리포니아 가니까 기쁨의 교회 아는 사람 있더라. 뭐 이러면 뭐 괜찮죠. 근데 이러한 소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것이 소문이 나는 교회일까? 어떤 것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일까? 저들의 소문은 이런 거였어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소문이래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 또는 이제 곧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누가 본이 되느냐, 어떤 것들이 소문이 나느냐. 일반적으로 소문이 난다 그러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거 굉장해, 대단해, 그 사람들 훌륭해. 그 소문이 난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또 이러한 무엇이 본이 되느냐 하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장착한 사람들. 난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 왜? 저 사람을 따르면 저 사람만큼은 안 돼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그 앞에 아우라가 보이고 그 앞에 내가 좀 엎드려져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것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원리에서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나 됐을까? 1년, 2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으니까 뭐 길어야 그 정도일 겁니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영처치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영처치가 복음의 소문을 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게 뉴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격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오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타성이 졌고 관성이 생겨서 웬만한 것 갖고는 전혀 감동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면 조금 긴장했으면 좋겠어.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그냥 난 충분해. 주일날 설교 듣고 enough. 만약에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성도로서 처음에 누렸던 그런 어떤 마음의 두근거림이 사라졌다면 저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제가 어제 우리 한국학교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제 첫 출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 그것도 전통이니까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보통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어제 조금 길게 갔어요. 근데도 뭐 잠잠하게 아이들, 부모들, 선생님들 다 듣는데 어쨌든 참 훈련들이 잘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교육이 과연 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서 조상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전파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경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요, 일반적으로 교육은 무엇을 하냐면요,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실력을 키워주고 영어로 얘기하자면 empowering, 그들에게 능력이 장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언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훌륭함을 가지고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교육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세상에서는 교육을 하면 뭘 하냐면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터리를 하나씩 채워주는 것 같아. 배터리 장착해줘. 그래서 그 배터리 가지고 한번 세상을 비춰봐.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전류가 흐르는 소urce를 알려주고 전류의 소urce에 플러그인 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죠? 세상의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있는 그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지만 기독교 교육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일에 성공해도요, 반드시 막다른 골목은 옵니다. 인생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올 수도 있지만요, 자기가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깜깜한 밤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배터리가 얼마나 센 힘을 가졌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순간에 여전히 그를 향하여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며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그들이 믿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답은 쉬워요. 저는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요. 세상 교육은 단순히 그들에게 능력을 전수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뭔가 본이 된다, 뭔가 복음의 믿음의 어떤 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실력을 키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릴 듯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그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본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이 된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받았습니다. 이미테이트 했다는 겁니다. 모방했다는 겁니다. 이 본의 의미는 누구를 모방했어요? 우리와 주를 모방했다 그래요. 여기 우리는 사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놨단 말이죠.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묶어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주는요, 사실은 말씀하시는 주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사도는 그 주인을 귀 기울여 따라가는 그의 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던 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도 환란이 있었고 사도들도 환란이 있었지만 그 많은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저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갔나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이 본은 투포스, 영어로 하면 타이프입니다. type. 이 말은 여러분 타이프라이터에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요새는 타이프라이터 거의 안 쓰시지만 여기에 이제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활자가 있잖아요. 활자가 이 잉크가 묻은 헝겊을 통해 가지고 땅 어디다 칩니까? 하얀 종이에 쳐졌을 때 그 금속에 새겨져 있는 글자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금속에 새겨져 있는 그 글자 모양을 타이프라고 불러요. 저쪽은 그 타이프에 의해서 어떤 모형이 생긴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일종의 타입프가 됐다. 타입. 너희는 어떤 정형이다. 무엇에 대한 정형인가?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형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방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2장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2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외면적으로 임프레시브한 사람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좀 멸시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인펄선으로 바울을 만나면 뭔지 몰라도 좀 부족해. 말을 좀 더듬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형편없고 외모도 좀 이상하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 같지도 않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잘 안 돼. 더군다나 그가 말하는 방식이 분명히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레토릭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학을 그렇게 구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 당시의 어떤 스탠다드로 봤을 때 바울은 그렇게 임프레시브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꾸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지금 평가가 나올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이해가 잘 되네. 아니, 오늘은 좀 덜 복잡하네. 좀 정리가 됐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또 왜 저렇게 설교를 하나? 왜 그런가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해오나 해오지 않나? 아니, 그건 다른 문제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 어떤 메신저의 이 필터잖아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가세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래요, 바울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어떤 영적인 권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전달될 때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테그리티를 갖는 거예요. 요 내용이 2장에 쭉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인테그리티 문제가 너무 중요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말했다. 내가 거품 내지 않았다. 나는 조미료 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뭐 잘나 보이려고 내가 좀 말 좀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2장 4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 바울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것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탈을 쓰고 행하지 않았다. 탈을 쓰고 행하지 않았다.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 로마의 이 라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가장 고차원적인 게 이 수사학입니다. 레토릭. 그래서 이 그래머, 로직, 레토릭까지 가는 건데 이 레토릭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배운 거예요. 말쟁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 연기하지 않았다. I did not act out. 내가 이 연기를 안 했다는 말이 뭐냐면 얼굴에 이 퍼소나, 이 얼굴에 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 후포크리테스. 뭐죠? 히포크릿. 위선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어떠한 액팅을 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게 바울의 뭐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바울의 인테그리티. 바울의 신뢰할 만한 인격. 여러분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게 항상.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동시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료를 당했다면 과연 그 매료당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한 메신저의 기교인지 아니면 그 메신저의 퍼소나 가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중요해. 정보 너무 중요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사도록 그래서 돈을 치르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혈안된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뭐 지나갑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본을 보일 만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유명한 말이죠.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즉 믿음은 역사로 표현하고 있고 사랑은 수고로 표현하고 있고 레이버.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뭔가? 요거를 바울이 뒤에 가서 풀어줘요. 뒤에 가서 9절에 가서 풀어줍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이게 저들이 들은 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예?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 The work of faith. 무슨 work냐 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로 믿고 살았던 믿음의 근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믿던 것이 더 이상 믿겨지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지는 것.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게 뭔가 한 질문해 보세요. 자기에게. 그 다음에 사랑은 뭔가? 사랑은 여기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서빙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랑의 수고다.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레이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하던 것을 중단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한 것이 있냐고요. 사랑한다면 하겠죠. 그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랑의 구체적인 수고가 뭐냐?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전혀 아닌데 이제는 너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쉽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해요, 그거.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 고대. 이 말은 뭐겠어요? 현세에 안주할 수 없죠. 여기서 끝장내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죠. 꿈도 꾸지 않죠. 내가 여기서 뭔가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질질 짜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부터는 사실 좀 먼 거니까.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과연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정말 편만하게 역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뭐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편만하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똑같이 세상 가치를 그대로 쫓아가는, 결국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강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유명하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약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